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한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구원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나라 백성의 자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 응답성으로 믿음으로 서리라.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강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세워가는 자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또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능력과 권능과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주제로 로마서 1장부터 4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혹시 흐릿하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4장을 한 줄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네네.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이 한 문장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 이 문장이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우리가 다시 그 관계를 누리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의 이 사건은, 이 부활절은 바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무엇을 향한 선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뭐 하셨다? 이기셨다라는 선언이기도 하고, 죽음의 권세를 뭐 하셨다고요? 이기셨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확증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몇 분은 아멘, 몇 분은 주저주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물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저주저합니다. 선뜻 네 하고 대답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분명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뭐합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니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다운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때로는 제 종로로 타는 것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뭐예요?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며? 그럼 지금 당장 하늘나라 갈 수 있어? 라고 물으면 움찔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로마서 5장부터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이라면, 로마서 5장 8절은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운데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법정적인 의미인 거예요. 마치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이제 따라합시다. 의인이다. 네, 법으로 뭐 했다는 거야? 선언하셨다는 거야. 법정에서 선언하면 더 이상 그 모든 죄는 뭐 한 거예요? 무효하게 되어진 건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뭐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이런 이 놀라운 사건을 그리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깨뜨려 주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메시아 되심을, 너희 주가 되심을 뭐 하면?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없다라고 말씀하셨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 예, 법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예. 법으로 땅땅땅 때리면 누가 이제 더 이상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상고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최종 뭐예요? 결정 땅 내리면 그것으로 뭐 한 거예요? 끝난 거죠. 예.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법정적인 의미죠. 또 다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바로 관계적인 의미죠.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어졌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근데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관계는요, 완전히 완성된 관계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시작되는 관계라는 거야. 딱 되어짐으로 내가 완전해. 내가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딱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말해요. 따라 성화되어져 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만나 닮아 간다. 그리고 성경도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뭐해라?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 번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차근차근씩 뭐합니까? 변화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었지만 이것이 완성된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뭐 한다고요? 이제 시작되어졌다. 출발점에 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부가 완벽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 가면서 점점점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부부싸움들 한 번씩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결혼하신 분들은. 저희도 그랬거든요. 사랑했는데 뭔가 살다 보니까 좀 뭐예요? 안 맞아. 내 생각하고 저 사람 너무 달라. 그러나 삐걱삐걱해. 근데 그것이요, 깎이면서 뭐합니까? 잘 맞아 떨어지는 죠. 그래서 이제 오랜 세월 하면요, 합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좀 말씀해 주세요. 눈빛만 봐도.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제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참기도 하죠. 그렇죠.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다 보면 관계가 뭐해지니까 끼워줄 수 있으니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렇죠? 이게 인내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도 점점점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면서 깊어지고 자라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막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우리는 믿고요, 바로 그 예수님이 죽어내는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뭐합니까? 믿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다시 생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우리는 흔들리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바울의 관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구원을 받은 상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제가 보였지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세대, 지금 이 세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고요, 오는 세대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옛 시대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새 시대는 이미 뭐 했습니까?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두 시대가 뭐 합니까? 서로 교차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두 시대가 겹치는 시간 속에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주님이 오시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몸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속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기쁨과 동시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환난과 연단이 함께 뭐 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두 시대가 겹쳐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5장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옆에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네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 이것이 축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우리는 원래 연약하고 죄인이며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하며 살아갔던 존재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던, 그 아래 머물러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통 깨어진 관계, 다시 말하면 그 관계를 깨어버리면 누가 먼저 사과해야 돼요? 관계를 뭐 한 자? 깬 사람이 먼저 와서 뭐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와서 화해의 손을 내미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신은 은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한목함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네. 이미 시작된, 이미 임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누린 자 있음을 살아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과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낭망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그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뭐하는 자? 이기는 자요.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그 환난을 내가 뭐 한다고요?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에 삶을 이미 뭐 하는 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세상과 우리가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충돌해요. 우리 애적인 또 충돌죠. 우리 개개인의 뭐냐면 이게 내 육신의 소욕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소욕이 뭐 한다는 거야? 부딪힌다, 갈등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함께 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예.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환난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박해받는 거 좋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싫습니다. 고난받는 거 싫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요, 여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도 보면 바울은 말해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뭐한다? 즐거워한다. 여러분, 세번역을 보면요, 그 즐거워한다는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도 나는 뭐한다? 자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자랑을 해요. 왜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환난 자체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을 자랑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환난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은 우리 안에 소망을 더욱더 분명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환난을 만나서 낙심낭망하고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나의 한계를 알게 더욱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으로 그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세워진 놀라운 역사,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입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의 한계를 또한 내가 경험하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내가 진짜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쇠하고 피하고 뭐예요? 없어질 것들이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열정돼서 우리가 이 세상에 뭔가를 쌓아둔 것이 아니라 따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에 받을 그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내 것은요, 따라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내 거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차 갖고 갈 수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죽어서 차 들고 갈 수 있을까요? 땅 들고 갈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금괴를 이렇게 금고에 이렇게 두고 계십니까? 쇼핑센터 이게 뭐죠? 홈쇼핑 보니까 막 금고를 팔더라고. 와, 저 금고를 사다가 거기에다가 내가 중요한 뭔가를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저는 없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금괴를 내가 죽어서 들고 갈 수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록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상급을 준비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 동기 목사 같은 동기는 나이는 좀 많아요. 훨씬 많은데 신앙을 같이 했어요. 근데 어제 부고가 하나 떴어요. 딸이 먼저 세상을 떴다는 거예요. 그 딸이 48인데. 한편으로 보면 허망하기도 합니다. 아직 더 젊어서 그 아버지보다 그 부모보다 뭐예요? 더. 근데 먼저 앞서갔잖아요. 백 권사님도 그런 아픔을 겪으셨고. 근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내가 소망하면서 살아갈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환난은요, 우리를 더욱더 따라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든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뭐합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당하는 환난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그러므로 내가 당하는 환난이라면 우리는 그 환난을 더욱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은 내가 바로 누구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증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뭐 할 수 있어요?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드는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마치 놀러 가기 하루 전날, 야, 내일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날이 아주 밝았으면 좋겠네 라는 불확실한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 이러한 것들이죠. 무엇인가 잘 됐으면 좋겠다, 문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소망하죠. 근데 사실 이것은 소망이 아니라 희망이죠.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질, 할렐루야, 미래에 대한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한 거야. 나는 소망을 만다, 자랑한다.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할 그것을 내가 소망하는데, 내가 그 소망은 반드시 뭐 할 거니까? 이루어질 것이니까 나의 소망을 나는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자랑해야 할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나의 모습을 볼 때 부족하고 흔들리고 여전히 죄와 싸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결국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 소망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왜 자랑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할 것이니까?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그래요. 막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좋은 장난감 있잖아. 친구가 막 자랑해. 근데 아직 우리 애도 자랑해. 나도 그거, 나도 이제 생길 거야. 왜? 누가 약속했으니까? 누가 약속했으니까? 아버지가 약속했으니까. 아직 손에 가진 게 있어 없어? 받은 게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런데도 누가 말했어? 아버지가 약속해 줬거든.
봐라, 내일 내가 가져올 거다. 자랑하는 거죠. 너한만 있는 줄 알아? 나한테도 있어. 예, 아직 받은 게 없는데 이미 뭐 했다고요? 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분명하니까. 아버지는 그런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예,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뭐 할 거다? 이룰 거다. 이것은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확실한 우리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 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착해서?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잘해서 무엇인가 보상하심으로 주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관계에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위해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내어 놓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한 그를 중보하면서 뭐 하셨다고요? 부활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다.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네.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오늘 우리의 구원은 더욱더 분명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또 누구를 즐거워하고 자랑하냐면 따라 그 하나님을, 그 이루실 하나님을 뭐한다? 나는 즐거워하고 자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이루어 가실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소망을 자랑합니다. 환난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 자랑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그렇게 거룩함으로 성화되어 주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성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세상 속에서 환난과 연단을 우리가 겪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죄책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흔들림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살아가는 삶을 사시는 저함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우리가 자랑하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감으로 당하는 그 환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자랑하며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함으로 우리의 구원의 그 은혜를 안겨주실 은혜가시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 자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부활의 소망, 산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자랑하며 믿음의 다리를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그